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기쁘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5월 첫날 첫 주일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참다운 부요함은 그 어디에, 참다운 부요함은 그 어디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한인세계 선교사 협회 주최의 2022년 LA 서밋 컨퍼런스에 포르투갈 선교사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원래 167개국 3만여 성도 가운데 167개국 각 나라에 한 명씩이니까 167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56개국의 대표 선교사들이 참석했고 그 외에는 이 주최 측의 어떤 스태프들 또 봉사하는 분들 또 이런 사람들이 해서 164명이 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10박 11일 동안의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 오전에 리스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밟은 미국 땅, 특별히 LA는 일단 기후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리스본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참 좋았는데 기온은 우리 리스본보다 한 4도에서 5도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프리웨이, 미국에서는 프리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고속도로 이렇게 말하는 그 프리웨이가 대략 왕복 14차선 혹은 큰 데는 18차선 그 큰 프리웨이 도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로 위를 달리는 그 차량들을 보니까 덩치가 일단 큰 승용차들이 많고 또 대부분 그 승용차 외에는 마치 군용 트럭 같이 생긴 SUV 차량들이 그렇게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번 주유소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주유소에서는 디젤류는 아예 없고 휘발유만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용 트럭 같이 생긴 그런 SUV 덩치 큰 차량들도 우리가 볼 때는 디젤류를 넣을 것 같은데 경유를 넣지 아니하고 휘발유를 넣는다는 데 대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LA는 시간당 페이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또 사람들의 시간당 페이가 $19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9 같으면 한국 돈으로 대략 24,000원인데 시간당 24,000원의 페이를 받는다라는 사실에 또한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풍요의 나라요. 미국은 기회의 나라요.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인들에게 미국이 드림랜드라고 회자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며 풍요로운 나라에서 사는 이 미국인들은 과연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을까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부자 되기 싫어요 하는 사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일단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못생긴 얼굴도 성형수술해서 또 각종 피부 미용이나 무슨 클리닉을 통해서 영화 배우 뺨칠 듯 그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심지어 키가 작은 사람도 키 크는 호르몬 주사나 약을 통해서 키를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자신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과 혹은 대학원에서 공부한 엘리트들을 입맛대로 골라서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나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거의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울고 또 그 돈 때문에 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1만 가지 많은 죄라는 거죠. 1만 가지 꼭 만 개의 죄가 아니라 수많은 죄가 결국은 그 돈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한대.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다 보니까 이 죄도 범하고 저 죄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탐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믿음까지 신앙까지도 다 팔아먹고 결국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고와 사건을 만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디모데전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그 신앙마저 그 믿음마저 팔아먹는 사람, 양심까지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돈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애착을 가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한 부자를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해마다 수확이 계속 늘어나서 그 사람은 그 많은 수확물을 저장할, 보관할 창고를 다시 헐고 새로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교만해져서 본문 19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편안히 쉬면서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네가 준비한 이 모든 재물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다운 부요함은 어디에 있나? 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나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노하우를 깨닫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또 그 깨달은 바대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노력하고 극기하고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비범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You are foolish man. 너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너 어리석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첫째로 이 부자는 자기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 동안 잠깐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청지기 의식이 이 부자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 그 짧은 말씀에 6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말씀에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내가, 내 이런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말끝마다 내가, 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사람이는 재산은 내가 잘했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남보다 비범해서, 내가 뛰어났어, 내가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서 내가 얻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역대상 29장 11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보면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부도 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왜 이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야, 너 어리석다, you are foolish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재물을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원대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내가 모은 재물이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엔조이한다. 내 마음대로 즐기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재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자기 원대로 쓰겠다고 이 부자는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그렇게 분명히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물은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써야겠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 쌓아둘 곳이 없어 창고를 다시 헐어서 크게 지을 만큼 그 소출이 많았던데 그 모든 소출을 가지고 자기 원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걸 마땅히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바람에는 우리 모두 재물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사용하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이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다라는 그 판정을 왜 받았습니까? 세 번째 이유.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을 연장하거나 또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그 소출과 그 재물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내 영혼. 아니 영혼이 그 쌓아놓은 곡식을 먹습니까? 영혼이 그 영혼이 창고에 가득 있는 그 재물을 먹습니까? 영혼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 부자는 내 영혼아 이 많은 소출들 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또 그걸 보장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야, 네 돈 많니? 예, 돈 많습니다. 뭐 동산, 부동산, 뭐 다이아몬드, 금괴 막 가득 있습니다. 집도 몇 채 있는데요. 차도 몇 대 있고요. 그래? 오늘 밤에 내가 탁 낚아채서 인생 딱 the end 시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자신의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재물이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연장도 보장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넷째로 왜 이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다라는 낙인을 찍히게 됐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가난한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자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돈 많고
내가 세상에 가진 것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 되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비유로 설명하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낙타 알죠? 그 낙타가 조그만한 이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기 어렵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갈 수 없느냐? 왜 불가능하냐? 부자는 그거 의지하니까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자기가 부자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부자는 자신이 쌓아둔 재물과 부귀 영화만 믿고 의지하면서 천국 들어갈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부자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불가능하다 말합니까? 단적으로. 그 얘기는 부자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재물이다 생각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푸는 방향으로 쓰느냐에 온갖 집중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10중 8구. 자기가 잘나서 뭐하고, 자기가 부진해서 뭐하고, 자기가 많이 연구해서 뭐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뭐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뭐하고, 그러니까 다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면 가난한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혹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유능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식견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자기의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자는 직접 밭에 가서 일을 안 하고 논에 가서 일을 안 하더라도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잘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죠? 영농법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영농법을 가만히 있는데 터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밑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고 그 사람들이 잘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이 농부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나름대로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관리해 가지고 한 해 소출이 계속 차고 넘쳐서 그걸 모아두고 보관할 창고가 모자라 그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야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이 부자는 무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부자는 빈둥 부자라고 내가 낸데 하면서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연구하고 그 일꾼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매우 유능하고 지혜롭고 검명성실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부자는 참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한 몸에 오롯이 받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사람 평가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You are foolish. 너 어리석다. 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 부자가 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부자가 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부자가 되는 삶을 살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부자가 되는 삶을 살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다운 부유함은 그 어디에 있는가?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바른 생각을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유한 진정한 부자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